네, 사랑하는 토부 청년부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수련회 갑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다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정들 한번 조정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죠. 22에서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에게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상하게 기억됨으로 가치를 평가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뭐라 부르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떠기가 쉽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신뢰해 주길 원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주길 원하고 막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좋게 부르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더불어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끊임없이 표현을 하는 거냐면 너희가 증인이고 너희가 들었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라져야 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내가 증인이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 기억하지 않느냐. 근데 왜 내가 사라져야 될 때가 오고 있는데 너희는 여전히 질투만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고 예수님이 같이 올라갈 방법은 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하면 예수님을 깔아뭉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살면서 적당히 나도 살 수 있는 길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앞에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는 거대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걸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애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좀 유치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만드기하고 진드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만드기가 진드기하고 놀다가 화가 나서 진드기를 때렸는데 진드기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만드기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판사 앞에 섰는데 하필이면 판사가 진드기 아빠 찐득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적인 비유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 하는 거지. 찐득이가 화가 나서 만드기한테 사형을 구형을 합니다. 근데 사형 집행 당일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만드기 분장을 하고 내가 만드기인데요 하고 죽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살아있는 건 누구죠? 만드기죠. 법적으로 살아있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다시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2번 죽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교리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을 몰아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끝까지 그분과 나는 격이 다르다 라는 스탠스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34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즉 말씀이신 그분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진리로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만 누리는 자유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분이죠. 35,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함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기를 꿈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빛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순종하는 하루로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기를,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귀를 열고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가르치셔서 주님의 섭리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는 내 영혼과 육신과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를 위함이니 주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래야 내가 기도로 살고 주님을 경외하며 알고 있는 악과 모르고 있는 악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셔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따라다니는 죄와 모든 일에 선을 귀하게 가려낼 수 있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기도는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며 이것 없이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내 뜻 앞에 가져다 놓으려는 것은 주께 명령하며 그분 위에 서고 그분보다 지혜롭고자 함이니 이는 내가 죄를 짓는 일이며 고면한 일입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따라야 올바로 끝마칠 수 있으며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마치려면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야 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용서와 평화 상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하실 때는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자 함이니 이는 내가 유익하고 주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나로 하여금 작은 일들을 소원할 뿐 아니라 거룩한 담대함으로 주님의 백성과 나를 위하여 큰 일도 소원하게 하셔서 그들과 내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인하여 기도하되 부득불 기도함이 아니요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함이 지혜임을 알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받아주시도록 나의 필요를 펼쳐놓을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길을 걷는 즐거움을 지속하지 못했음이
나의 죄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는 이 즐거움과 이 진리를 기억함이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확실한 방법이며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내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 수련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때도 출발하고 할 텐데 주님께서 건강과 모든 상황과 날씨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날씨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환경 주관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 들고 올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